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생들 캠프 다녀와 가지고 특송을 했는데요.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또 본인이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낼 때는 제가 좀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려나 구원 받으려나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또 구원 받는 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캠프를 준비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교사들, 또 여러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맛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 하고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또 간증 나누고 또 구원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교제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주제가 청년들이 특송한 특송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특송이 미리 이렇게 예비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됐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성경을 좀 펴시면요, 6장 전체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 앞에 보시면 전체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요 앞에도 있는데요. 20절에서 28절 끝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이렇게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3절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시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암송 요절은요, 아까 같이 읽었던 23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짐을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나오게 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주제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다니엘서 이제 1장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1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남유다를 이제 침공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605년이 이제 1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김 왕 유다 왕이죠. 그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전 기물들 얼마를 이제 포로와 전유물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도 거기에 이제 포로로 포함이 돼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결국은 이제 남유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 3차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터울로 해서 BC 597년, 결국은 BC 586년 마지막 3차 침공 때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회파가 되고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또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 잘 아시죠? 에스라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이제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70년 포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때 이제 나이가 이제 10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15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젊은 어린 청소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이 포로기 동안에 이제 그 평생을 이제 이 포로로 해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니엘은 이제 생을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뭐 느헤미야라든지 여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결국은 이제 다니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 지역,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제 이 다리오 왕 후에 이제 고레스 왕 이렇게 해서 이제 메대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포로기 동안에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1장하고 다니엘서 지금 읽은 6장하고는 시간이 상당히 지납니다. 1장은 BC 605년,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이제 쭉 시간이 흘러와서 거의 이제 이 70년 가까이 한 67년 8년 이런 세월이 지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는 뭐 한 80 정도 이상 이렇게 된 그런 나이대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요 지역이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이 넓은 인도 가까이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참 뭐 그 전쟁하고 또 막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나오는 지역이 이란인데 여기가 이제 이 다 지금의 이란이 중심이 돼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죠. 여기를 이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이 시대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제국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6장 1절에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120명 정도, 고관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사 정도, 뭐 시장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을 나눠서 120명이라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각각 그 지역을 맡겼는데 총리를 3명을 둡니다.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아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제 뛰어난 아주 그 지혜도 있고
일 처리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다니엘이 지내와서 이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이제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제 으뜸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두 명의 총리와 이제 다른 나머지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하고 이제 다니엘은 자기네들이 전쟁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아온 그런 포로에다가 뭐 그 자기네들 말고 더 위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든 이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이제 그 모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의 뒷조사라든지 다니엘의 하는 모든 업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다니엘의 허물이라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이유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을 이제 해를 가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법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많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의 많음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이제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섬기고 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다니엘을 이제 타겟을 놓고 다니엘에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을 왕에게 가져가서 이제 왕이 결국은 이제 뭐 숫자적으로 또 이 신하들이 그렇게 상정을 하는 법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이 승인을 해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 왕이 만든 그 법령, 그 공문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법이 공포된 이 사실을 알고도 늘 했던 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다니엘이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이 이제 결국은 이 다니엘을 이제 법대로 이제 치리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근데 왕도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정말 가까이에 두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0절이 이제 과연 그 다니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는 내용부터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읽은 겁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내용에 시간에서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기는 좀 그렇지만 다니엘은 23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0절에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누가 아무 허물, 하나의 허물도 있지 않는 그런 자기 관리에 또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 일에 또 맡은 바 책임에 또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잘 읽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냥 너무나도 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냥 죽어도 좋다 뭐 이런 그 사람처럼 전혀 자기의 잘못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잘못 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또 이런 그 내외적으로 이렇게 견고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었을까? 26절 27절에 보면 물론 이것은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만 백성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하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이 살아온,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다리오 왕은 조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권세가 무궁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악한 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를 어디서든 건져내시고 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악한 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다리오 왕이 모든 이 120개의 도나 되는 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예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뭐 운동을 해서 무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에 무슨 뭐 공격할 수 있는, 사자를 쏠 수 있는 총도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사자의 특성상 사자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사자는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 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뭘로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 자신도 어떻게 하든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변명도 할 거고 변호도 할 거고 어떤 뭐 이유를 대서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또 법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전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감사했다고.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과의 신뢰를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내에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 군사 여러 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너무도 복잡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뭐 이렇게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해외에 뭐 여러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지혜롭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일한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 말고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군가요? 예,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총리가 됐나요? 자기 본국이 아닙니다. 다 타국에서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신분이 한 사람은 포로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두 사람 다 청소년 시기 10대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뭐 이 정도의 상황으로 놓고 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들이 있었던 이 시대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시대 때 총리가 됐고요. 여기 다니엘은 우리가 본 대로 이 시대,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들이 노예요, 포로고 또 10대 청소년 시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70평생을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 이 요셉도 애굽에서 전 생애를 살았는데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이들이 받았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이들이 받았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결같았다. 저는 이 일평생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가 그 정도 되고 위치가 그 정도 되고 하면 조금 흔들릴 법하고, 또 어느 정도 포기할 법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그리스도 예수에 참여하는 자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든지 깨든지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 자녀들과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펴서 물론 당연히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해야 돼. 그거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 10대에 부모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노예와 포로의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들이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은 어떤 교육을,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기에, 우리가 요셉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만 다니엘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족과 귀족들 중에 훌륭한,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만 착출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을 잡아간 게 아니고요, 아주 귀족의, 왕족의, 그리고 정말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되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10대 중반에 이미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우리가 과연 다니엘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보이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도 역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신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승리 또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의 신분이나 상황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제국이 3번이나, 나라의 정권이 뭐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제국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자기의 이 삶을 지켜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천과 적용의 끝으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이제 해방될 것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대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지만 우리는 저 천국 본향,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다니엘처럼 포로로, 우리가 죄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자유가 박탈되고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입니다. 하늘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이렇게 왕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도 동일하게 하던 대로 했습니다. 여기 3번 기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때로는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나라에서 어느 날 모든 교회는 이제 집합을 금지해라,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던 대로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뭐 이쪽이 어떻고 이쪽이 어떻고 저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요. 또 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니엘이 10절에 보시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별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주변에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 보이도록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다니엘을 지켜봤더라고요.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 보인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을지언데,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 저희들 사는 자 되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해 주신 시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성경 공부하시잖아요.